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상처받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채우시며 저희들의 비뚤어지고 악한 생각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임하소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 가정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고 저희 교회 안에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사인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욕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코로나가 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릴 때 더 이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예배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정말 마스크 없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 과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노년의 노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남편을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또 마음의 허전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 최성원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유족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이 힘들고 슬픈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틀어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긴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발견해서 그 방향에서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출애굽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실 때 특별히 이집트 이연합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석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그 문화 가운데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흥민아 목사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저희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예배를 섬겨주신 최서훈 권사님의 남편인 노석호 집사님께서 그동안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10월 5일 화요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정현 목사님과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최서훈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노석호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점심을 잡수시고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미리 그 눈을 열어서 이제 곧 가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석호 집사님의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소년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0절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여 길을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을 통과하시려 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떠들썩하게 전도 여행을 하셨을 것이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긴히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6개월쯤 후에 하실 일,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광채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 거리낌 없이 잘 물어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어서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하신 순환 예고 때 보여줬던 베드로의 행동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거세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심한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을지 모르는 꾸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변이 무엇일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답변은 분명히 자기들이 바라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만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첫 순환 예고 때 보이신 예수님의 결의가 단단했던 것이고 또 그만큼 그것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33절에 보니 그렇게 길을 가던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아마도 여기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어느 한 집에 도착해서 머물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길에서 서로 다투면서 한 토론의 주제가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툰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실 때에 그 위대한 과업에 참여한 우리는 한자리를 크게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정치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2번이나 직접적으로 말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지위와 권력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섬기기 위해 가시는 이 길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영광과 지위를 얻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는 이 세상의 것과 달라서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과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로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기들의 더 큰 유익과 평안의 도구로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를 큰 자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힘센 자들의 논리, 곧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에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알게 되었다 한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나도 한번 큰 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외면하는 제자들의 마음이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원리에 물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곁에 있던 어린아이를 활용하여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자와 노예와 더불어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37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어린아이를 섬길 때에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낮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어떤 존재를 예수님으로 알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헤아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자들을 정성스럽게 섬겨라 하는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 자신과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사람들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존중하며 극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어느 율법사와의 논쟁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 하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본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준비되셨습니까?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네. 우리 형상을 따라. 잠깐만요. 준비가 다 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눈, 코, 입, 이런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살아가시는 방법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에서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 사랑, 자유, 긍휼, 정의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양대로에서 모양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존재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멸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선한 요소들을 다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고 더 큰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고 섬기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피조물이라는 한계 내에서 당신과 거의 똑같이 디자인하시고 기능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일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여 그 사람 대신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 여기심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하고 강력한 사랑의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신 그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누구에게 잘해주는 행위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그 사랑과 나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마음 다해 존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잘났는지 비교하며 경쟁하며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누가 더 잘났고 더 못났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섬기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착취하지 않습니다. 설사 누군가에게 무언가가 부족해도 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을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우선 뭘 알아야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마음이 설득이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행동으로 실천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기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맞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6개월쯤 지나 몸소 십자가에서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행동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확증하시고 그리하여 제자들이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되고 설득되어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비교와 경쟁과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와 질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섬겨서 그 어떤 결핍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다소 불완전할지라도 당신의 나라가 사랑과 섬김임을 체험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 중에 더욱 사모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질서에 익숙해진 정서와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욕망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에 물든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조롱과 온갖 오해들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 여기고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힘차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과 친구와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과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실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누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동일시하시고 존귀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로에게와 우리의 이웃을 주님과 같이 여겨 존중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질서와 가치인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 사랑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218장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 성도와 이웃들을 주님과 같이 여겨 존중하며 마음 다해 섬겨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